시편 36편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어, 3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 앞에서 드리는 의인의 신앙 고백과 간구로 되어 있는데 36편은 시편 1편과 맥락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시편 2편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어 나오고 36편은 하나님의 성품과 악인의 성품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요. 누가 악인인가?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 오만한 자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면 악인, 오만한 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정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정의 안에서 오만한 자, 악인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36편에 와서 36편을 읽고 36편의 배경에서 시편 1편을 읽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에 대한 정의가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36편에 나오는 악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악인인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2절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악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악인은, 자 보세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그 안에 있는데 그 죄를 아무도 모른다. 혹은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별것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악인은 우리가 주위에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는데요. 정말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은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잘 살고 있거든요. 질서도 잘 지키고 법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항상 좋은 매너로 품위가 있고 성품도 좋고 누구를 속인다거나 또 누구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이런 게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런 삶 자체만을 놓고 보면 굉장히 반듯하게, 정말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히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약해서 힘이 좀 필요하고 도움이 좀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종교예요.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내가 약해서 나보다 강한 능력 있는 신의 도움이 필요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누구도 어디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죄가 우리의 모든 불행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둠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여긴 자들이 교회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 나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자기가 용서받을 만한 심각한 죄가 없다. 사람이야 다 조금씩 허물이야 있겠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그런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을 오늘 36편은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의 악인은 그래서 오만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시작할 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 오만한 자를 시편 1편에서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오만한 게 뭐냐?
오만한 게. 우리는 막 목에 힘주고 뻣뻣하고 뭐 이런 걸 오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36편의 맥락에서 10편 1편을 보면 그 오만한 사람은 나는 뭐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용서를 받을 만한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굉장히 성실하고 깨끗한 사람이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 성경은 그런 사람을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오만한 자요 그는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성품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본인들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왜? 하나님을 왜 안 두려워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길 가시다가 경찰 보면 막 가슴이 뛰고 두렵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굳이 내가 뭐 경찰 지나가는 경찰차 봐도 경찰서를 지나가도 내가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슴이 뛰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경찰서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죄를 진 범죄자는요. 경찰차만 봐도 가슴이 뛰죠. 앞에서 경찰차가 세워놓고 나를 이렇게 붙잡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뭐 검문하고 뭐 이러면 죄 없는 사람들은 좀 뭐 왜 나 붙잡아? 뭐 귀찮게 이렇게 마지막 자기가 범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은 막 식은땀이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왜?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고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안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은 죄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하나님 무서워하고 하나님 찾는 거지. 그래서 2절에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은 다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거죠. 예. 죄가 심각한데 본인이 살아가는 그 삶의 겉모양만 보고 죄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하고, 또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자기는 성실하고 깨끗하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다 죄 없다는 거죠. 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사람들로부터 미워함도 받지,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미워함 받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날 싫어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욕하거나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 않은 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훌륭한 성품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의 죄를, 그 마음에 있는 우리가 이 사람은 입으로 막 사람들을 막 욕하고 막 불평하고 뭐 비난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마음 속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마음으로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사람들 욕하고 불평하고 부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가 있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바라보면 이 사람은 본질이 죄인인데 그 본질적인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게 이 사람의 죄악과 속임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선행인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죄의 자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죄를. 근데 그 죄가 자극을 받으면 그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봄이 되면 꽃이 피잖아요. 근데 겨울 때는 꽃이 안 피잖아요. 저희 교회 화단에 달맞이 꽃이 막 이제 이렇게 피어 오르는데, 제가 이거 누가 갖다 심었어? 이거 누가 갖다 새로 심었나 보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원래 계속 거기 있었대요. 저는 그냥 다 이렇게 흙만 있고 다 잡초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원래 거기 있었대요. 계속 겨울 내내 그게 있었던 거야. 근데 저는 그냥 뭐 다 죽어가지고 시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봄이 되니까 달맞이 꽃이 쫙 올라와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하면서 꽃이 이제 피는 거예요. 거기 있었다니까요. 그 달맞이 꽃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어요. 근데 그 꽃이 필 만한 조건이 안 만들어진 거잖아요.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근데 그 조건이 만들어지나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기온이 올라가고 봄이 되니까 이제 꽃이 이렇게 죽은 줄 알고 없었던 것들인 줄 알고 것들이 싹이 돋고 쭉 이렇게 잎이 나고 줄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꽃을 피는 거예요. 있었는데 조건이 안 맞으니까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딱 맞으니까 꽃이 나오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그 상황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나타나지 않는 거지, 우리는 항상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성경은 오만한 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악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 인자와 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언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믿음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모세와도 언약을 맺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고. 근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전적인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자격이 없는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을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실함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6절에 보면 주의 의는 하느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 원래 하나님은 그냥 마음이 좋은 그런 하나님, 우리 동네 그런 할아버지, 뭐 그런 아저씨 같은, 그냥 뭐든지 다 허허 이렇게 하면서 다 이해해주고 다 이렇게 넘어가지고 다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분의 그 5절을 보면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떠오르는데, 사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고 난 뒤에 내가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잘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이고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7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의 불행과 어둠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온갖 것들의 삶의 조조와 같은 것들은 다 사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환경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다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속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나는 너무 필요하다. 그분이 나의 소망이고, 오직 그분 외에는 그분 말고는 내 인생에 어떤 빛도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 그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또 의지하고 찾고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언약 안에서 베푸시는 인자와 그 진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내시고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모든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내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성실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모범적인 삶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께 있습니다. 그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빛 안에서, 주의 얼굴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빛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내가 성실하게 살면,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면 내 인생이 밝아진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악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 있다.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 아래에 내 인생의 빛이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 안에 내 인생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분의 그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 안에 내 인생에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가 성경에 말하는 의인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시인이 기도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거 윤리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복음 안에서 이 기도를 읽으셔야 돼요.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 그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계속 나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는 불쌍한 자이오니 나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의 성실하심으로 나를 대해 주시고 주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오늘 약속하신 대로 내 삶은 내 모습은 그 약속에 합당한 자로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맹세하셨으니 그 모든 약속들을 오늘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정직한 자이고 주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주의 공의입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아쉬워하지 않는 사람,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늘 아쉬워요. 늘 아쉬워.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아쉬운데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만이고 그런 사람이 오만한 자고 그런 사람이 악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아쉬움이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나는 늘 하나님이 아쉬워. 나는 늘 은혜가 아쉬워. 그래서 늘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모든 순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 오늘 살게 해주세요.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그 악인들도 마찬가지죠.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나쁜 사람이죠. 스스로 의인 되어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들의 손이 내게 닿지 않도록.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반드시 넘어집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근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넘어지는 게. 왜요? 그래야 자기의 실체를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은혜. 여러분,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게 복이에요. 그거 안 부러졌으면 야곱은 평생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절대 그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의 12조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12 원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가 지팡이를 짚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그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녀들을 축복하잖아요. 지팡이를 짚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가 막 강건하게 막 서가지고 자기 의와 자기 능력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연약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연약함에서 그러니까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과 자기가 성취한 자신감으로 여러분 축복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지팡이를 짚고 그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동냥하러 간 사람이 그 바로왕을 축복하잖아요. 그게 자기 것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축복하고 내 것으로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지팡이 짚고 있는 인생이에요. 나는 지팡이가 없으면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이지만 그런 상태에서 지팡이도 없고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사랑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오늘 내가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내게 복인 줄을 믿고 그 지팡이가 내게 복이에요. 야곱은 그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아직도 나이가 젊은데 벌써부터 지팡이를 짚고 다니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지팡이를 쉴 수밖에 없는 그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다. 이게 야곱의 신앙이에요. 내가 빈손 빈털터리 가지고 하란에 와서 이렇게 놀라운 거부가 된 게 그 인생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지팡이를 짚고 사는 이 지팡이가 내게 놀라운 복이다. 그게 야곱의 영성이고요. 그 야곱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네. 이게 복음의 신비죠.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과 이 신비가 우리 안에 더 잘 깨달아져서 오늘도 우리가 연약함이 우리에게 복으로,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복으로 경험되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찬송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원한 지팡이이신 그분 의지하고 살아가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스로 잘 서려고 하는 오만한 유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은혜의 지팡이, 생명의 지팡이, 사랑의 지팡이, 축복의 지팡이 잘 짚고 오늘도 온종일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매 순간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하늘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